지금부터 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는 학생의 어머니가 몹시 아프다고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이었지만은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방을 가서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한눈에도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 더 살기는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한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무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아파서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 낫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병원 의지하고 의사 믿고 약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에 병원도 끊고 먹던 약도 다 내버리고 그리고 기도만 하다가 병을 키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기름은 그 당시에 의약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의 치료 받을 거 받으면서, 약 먹을 거 먹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기도원 원장의 잘못된 신앙, 병든 신앙 때문에 얼마든지 또 살 수 있는 한 분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 병든 신앙을 갖게 되면 살 사람도 죽게 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잠깐 선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얼마나 헌신을 강조하는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10의 2조, 3조, 어떤 의사는 10의 8조를 하고 10의 2조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결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당신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 딸을 기르고 그 아들을 기르는 그 가정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회관에서 그 리더의 주례하에 자기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선교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권은 얼마든지 포기시킬 수 있고 또 포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단체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느냐 하면 그 선교단체 리더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공포에 질릴 만큼 때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매를 맞는 그 스태프들이 서울 법대, 서울 의대, 서울 상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트들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개인의 자유, 그거 아주 짓밟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아주 병든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선교단체가 운영되어 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와서 장신대 신대원을 했던 조성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조성기 씨가 그 선교단체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쳐서 쓴 소설이 에덴의 불칼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선교단체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짓밟혀도 된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리를 일으킨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상식 이하의 교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뺏어도 괜찮고 뺏겨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게 이단의 중심 사상입니다. 구원파가 그랬고, 오대양이 그랬고, 지금의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자유를 존중해 주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이전에 우리에게 이성을 먼저 주셨어요. 그 이성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신앙, 상식 이하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이미 병든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던 일이 모두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은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 공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생활도 평신도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생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의 재림이 급박했다고 느낀다면 더욱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재림 준비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교 그만두게 하고 직장생활 그만두고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두 번째 기준은 균형이 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균형 잡힌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 여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수원성교 오기 전까지 10년 동안이나 교회에 안 나갔었습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개척교회를 봉사하는데 아주 거기에 빠져서, 저희가 뭐 교역자도 아닌데 교역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교회 일만 하면서 돈도 안 벌어오고 가족을 잘 살피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보고 같이 교회 나가서 같이 봉사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고 아주 논더리가 났습니다. 아주 교회라면 아주 그냥 이제 이가 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나 잘해봐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가 이 율전동에 이사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오더니 자기 아내에게 그러더랍니다. 수원성교회는 다르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날 제가 그렇게 설교하더래요. 교회에 올인하지 마세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거 가정에서 실천하시고, 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 직장에 최선을 다하세요. 가정, 교회, 직장이 균형을 잡을 때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기가 그 설교 듣고 자기 신앙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수원성교회에 와서 다시 믿음을 되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 위주의 신앙을 강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일 먼저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논리 삼아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가정보다 직장이 우선이다.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엉망으로 해도 교회에 올인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올인하는 사람이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잘하라고 우리를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건 등한시하고 그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균형을 잡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결과 그들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는 안 해요.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이 기도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너 명이 그저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데 다녀와가지고 사람 끌고 갑니다. 들어보면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봉사에는 아예 손을 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직분 받을 땐 직분 받았으면 하는데 막상 직분 받고 나서는요, 손 다 떼는 거예요. 봉사 안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또 봉사도 하면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게 좋은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요즘 현대말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균형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 한국교회 약점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요, 세계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뛰어납니다.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시는지 몰라요. 외국교회 그렇게 예배에 참석 많이 안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요,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헌금? 한국교회 따라올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온 교우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요, 특심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요, 너무 약한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중에서 이웃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신앙이 자기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 그 외에는 신앙을 갖는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미미하게, 너무나 약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그 약점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교회를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이상의 여러 교회를 연구하면서 그 교회 구제헌금, 구제로 얼마나 쓰는가, 헌금 중에서. 그런데 0.1%가 대부분이었고요. 진짜 어떤 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구제로 쓰는 돈이 300만 원이래요. 1년에. 그래서 그 300만 원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요. 거의 매일 라면 가지러 오는 사람, 점심 먹으러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 주는 돈이 1년에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구제의 전부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필요 없는 기관이다. 이 사회에. 그럼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균형. 이게 없으면요. 새가 한쪽 날개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있습니까? 날아본들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물질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도 하고 자기 건강에만 머물러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아직도 물질에 있고 세상에 있고 내 쾌락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 입에 침이나 바르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교패는 붙였는데 그 집안에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우리의 영생,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받고 그분만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1조 안 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는 것.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 그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음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복음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은 사람 잘 살라고, 나은 사람 행복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서 그 통로가 막힌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사가 물었죠.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인생의 강도 만나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건강에 강도 맞은 사람들, 물질에 강도 맞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아내, 남편, 부모님, 내 직장 동료들, 교우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나의 이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도 한 50여 년 동안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보니까 저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명분으로, 선교를 명분으로 자기 가족은 잘 돌보지 않고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모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저는 그런 선교사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족이 내 이웃으로 알고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참된 믿음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에 올인하는 건 좋아해도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리 교우들도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중직자들 자녀 중에서 삐뚤어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션스쿨에 다녔는데 거기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몇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건강해야 돼요. 오래 다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최대로 존중해주면 그 이성이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잘 우리가 살피고 또 분석해서 내 신앙은 과연 건강한 신앙인가? 병든 신앙은 아닌가? 잘못된 신앙은 아닌가?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는 건강치 못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